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9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떨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매와 독수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동물들의 생태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욥의 인생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매와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 이제 매가 날개를 떨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 남풍에 이제 실는 것인데 이것을 지혜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그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가는 것, 그것을 이제 지혜와 여호와께서 연결시키는데, 그러니까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거처를 옮기고 그 추위를 피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죠.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버텨야 할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욥에게 없는 지혜, 욥이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피해야 할 때와 맞서야 할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하나님께 맞설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100% 잘못하시는 것 같고 부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맞설 상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사탄은 절대적으로 악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탄과 이렇게 뜻을 합치거나 사탄에게 이렇게 뭐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매의 지혜, 그 지혜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욥이 이런 환난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매가 피하는 남쪽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가면 거기는 우리가 피할 바위고 피할 산성이고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큰 고난이 닥쳐오면 뭐 그거 원인이고 뭐고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남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남쪽이 어디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때는 무조건 그냥 만사 제쳐놓고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뭐 목청을 높이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매도 겨울바람이 찾으니까 남쪽으로 날아가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왜 하나님 품에 깃들이는 지혜가 없는가? 요백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27절에서 이제 27절부터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높은 데 둔다는 거예요. 왜 독수리가 이렇게 공중에 높이 떠가지고 보금자리를 왜 그렇게 높이 만드는가? 여기서는 내 명령을 따름이냐? 이 명령은 입입니다. 입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이것을 명령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26절과 연장선상에서 뭐 지혜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냐 이 말이죠.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지으라고 가르쳐 줬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게 뭡니까?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다르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다르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이거는 독수리나 또는 다른 어떤 동물들이나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면 아니 나지막한 곳에 그게 높이 날지 않아도 되는 얕은 곳에 그냥 집을 지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늘 높이 떠가지고 그냥 까마득한 곳에다가 집을 짓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독수리가 그럴까요? 안전 때문입니다. 안전. 이번에 그 매물도 갔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매물도에 가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처음에 딱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한 방파제였다고. 그래서 여기가 파도가 센가 보다 그랬더니 마을 주민한테 여쭤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 섬에는 원래 이 아래쪽에는 집이 없었대요. 전부 산 꼭대기에 집이 올라가 있었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바람이 이게 세니까 사람들도 그 바닷가 낮은 곳에 있으면 언제 파도가 덮칠지도 모르고 바람에 피해를 입을 줄 모르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높은 곳. 그럼 여러분, 독수리에게는 이렇게 안전에 대한 감각과 안전한 장소를 아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28절에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이 어디냐? 낭떠러지고 뾰족한 바위 끝이며 험준한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낭떠러지라는 게 이제 절벽입니다. 그럼 높은 데도 다다르기가 어려운데 절벽이에요. 또 절벽도 뾰족한 바위 끝이에요. 그 다음에 험준한 곳이에요. 왜 이렇게 접근이 어렵고 이거 뭐 살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에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일까? 이건 뭐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불편과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안전, 이 독수리가 하는 이런 행동은 바로 안전을 위한 것인데 이제 뒤에 보면 이게 결국 새끼와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높고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그리고 뾰족한 바위 끝에 그 험준한 데다가 집을 들어서 안전한들 그게 좋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독수리가 집 짓는 것과 같은 이 안전한 데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3층이고 그런 거예요. 오는데 불편하고 힘들어요.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기를 저도 기도를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불편함이 꼭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왜요? 교회는 편리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편리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도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안전제일주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구원이 최고고요. 영원한 생명이 최고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고생과 불편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높고 불편해. 그러면 까마득한 그런 곳에 살아. 그럼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요. 29절에 보면은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래요. 그런데 험준한 데 집을 졌다 그래서 굶어 죽는 애들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배고른 애들 없었고 굶어 죽는 애들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도록 새롭게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 마치 독수리가 까마득한 산 절벽에 집을 트는 것처럼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거주지가 광야였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먹이를 살피는가?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여러분, 앞에 27절과 28절에서 독수리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높고 험준한 곳을 찾아서 보금자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삶이 너무나 불편해요. 이제 먹는 식량이 문제가 돼요. 그랬더니 안전을 위해서 독수리가 거기에 보금자리를 트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독수리에게 아주 탁월한 시력을 준 것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눈이 멀리 본대요. 멀리 본대요. 그래서 산 높은 곳에 있어도 저 밑에 저 아래 산 아래에 있는 먹이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전을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함을 쫓으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안전, 신앙의 정결,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새끼들도 피를 빤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도 그 험준한 곳에 있어도 새끼들도 그 생명을 핥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타조와 대조되는 공통점은 둘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둘 다 부정한 짐승들인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인데, 차이점은 지금 지혜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독수리들은 그렇게 안전을 추구했던 게 결국 누구의 안전이에요? 새끼의 안전이에요. 알의 안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높은 곳에 지었고 그 새끼들이 거기에서 어미들의 돌봄을 받으며 거기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험준한 곳. 그래서 당연히 그럼 동물도 드물 테니 먹잇감이 드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요, 살다가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세요. 우리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하고 길이 없는 곳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길을 내요. 왜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눈앞에 모든 길이 끊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망망대해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살 길을 찾겠노라고 그 바닷가를 떠나서 내륙을 따라서 갔다 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쫓아 추격하던 이스라엘에게 몰살당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절대적인 한계 상황이라고 해서 그걸 미리 알아서 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그 절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살죠.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나요. 이게 이제 그 어디입니까? 티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장례 그 관습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뭐라고 하더라? 조장이라든가요. 새에게 시체,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을 새의 먹이로 주더만요. 그것을 뭐 조장, 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이제 장례를 치는 그 우리로 말하면 화장터죠.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렇게 가서 시체를 딱 내려놔요. 그러면 이제 이 독수리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시체를 다 이제 파 먹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들이 그 시체를 다 파 먹으면 그게 이제 하늘로 영혼을 올리고 그래서 다시 환생을 한다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는 살아있는 독수리에게 내어줌으로 그 생명이 다시 환생할 것을 믿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살 때만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서 바뀌어야 되는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거든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리스도인은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다만 존재 형태만 존재 양식만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육체의 현재적인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이런 자기의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새끼도 돌보지 않는 타조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타조는 뭐였습니까? 그냥 지 혼자만 그저 살 길을 찾느라고 알을 낳아놓고 그냥 버리고 모래바다가 버리고 도망가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혈로 그거를 부화시켜서 이렇게 부화시켜 놓으면은 좀 와서 그때라도 좀 뭐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비쳐두는, 그래서 아주 지혜가 없는 그런 동물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요, 멸종이 안 돼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조와 정반대되는 지혜롭게 여겨지는 이 독수리, 결국 이 독수리도요, 그곳에 뭐 이렇게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산다 그래서 그게 산다고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 가서 집을 틀긴 트는데 시력이 약해요. 양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저부터 굶어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살아요. 지금 이 매와 독수리는 지혜 있는 새로 소개되고, 타조는 새가 새도 아닌, 날개가 있지만 날지도 못하고 그
어미의 동물적 본능도 잃어버린 아주 지혜 없는 우둔한 동물로 표현해요. 근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독수리나 매가 또 타조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겠습니까? 욥이 설사 그런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이 새로 이야기하자면은 타조 같기보다는 매 같고 독수리 같은 부모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에요. 사실상 사람이 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지혜보다 우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타조, 말 이런 동물들과 쭉 연결해서 보았을 때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달라요. 동물들도 다 달라요. 누구는 용맹스러움과 충성스러움이 있고 누구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누구는 좀 지혜롭고 이럴 줄 알고 다 달라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차이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사들,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능력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이유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 지혜로 안전을 추구하는 독수리나 또 저 혼자 살겠다고 알을 팽개치는 이런 타조처럼 안전이나 생존, 자기의 생존이죠. 자기 생존이나 이런 어떤 현실적인 안전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관의 첫째 으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으뜸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뭐가 있어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동물은 제 몸 하나,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살아요. 타조처럼. 또 독수리같이 지혜로운 것은 제 새끼를,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는 동물도 있어요. 심지어는 말과 같은 동물은 어때요? 주인과 일체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살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는 동물적으로 살면서도 지혜로운 동물보다도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고, 동물적인 삶을 살아도 동물보다 훨씬 못 미치는 충성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동물보다도 본능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안에 선택권이라고 하는 이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평생이 어떤 위험과 환경의 어떤 편리함과 또 이기적인 욕심과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마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참 됐다. 이번 수련회 연합수련회 성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동물들 가운데에도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고 또한 생존을 위하여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것은 지혜의 크고 작음에 있고 안전과 힘과 용맹함과 이런 것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넉넉할 때나 모자랄 때나 마르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늘 우리를 부르시며 존귀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